17일이죠. 10월 31일이 무슨 날입니까? 할로윈? 네? 오늘 주보를 보세요. 종교개혁 1517년 10월 31일 제가 종교개혁 기념주일 매년 하진 않습니다. 한 2년에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역사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지만은 적어도 종교개혁이 뭔지는 아셔야 됩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아시죠? 오늘 이 부른 찬송 내주는 강은 이거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곡이에요. 저는 이걸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한테 음악적인 재능까지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마틴 루터가 위텐베르크 대학 교회 그 벽에다가 문에다가 이렇게 95개주 반박문을 붙인 날이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이렇게 정하고 종교개혁을 기념하는데 사실 종교개혁이 그날부터 시작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건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고 마틴 루터가 그 벽에다 붙이기 전부터 100년, 200년 전부터 뭐 얀 후스라든지 뭐 사브나롤라 같은 사람들이 선구자적으로 이렇게 개혁을 외쳤는데 그 사람들은 루터보다 몇 걸음 너무 빨리 가서 죽었어요. 다 순교당했어요. 루터는 뭐 하나님께서 살려주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루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종교개혁이 이 서양사, 유럽사에 미친 영향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유럽이 1618년부터 1648년 동안 30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30년 전쟁, 30년. 주로 전쟁터가 독일입니다. 독일. 독일이 막 황폐화돼요. 그 전쟁의 결과 베스트팔리아 조약을 통해서 그 조약의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개신교도 다 인정한다. 이제 카톨릭 개신교 인정한 거예요. 뭐 루터파니, 칼빈파니 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거 위해서 30년 동안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아이러니인데 뭐냐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전쟁을 했다니까요. 피를 흘리고 죽였어요. 피를 흘리고 막 싸우고 뭐. 그래서 여러분 성 바돌륨 대학살 이런 거 아시죠? 카톨릭이 막 그 개신교도 막 죽이고 뭐 이런 사건들이 유럽에서 엄청나게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이 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피를 흘리고 얻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가능하면 이걸 이제 안 고치려고 하죠. 왜냐하면 전쟁으로 또 가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1517년부터 시작한 거의 130년 그리고 그 이전부터 하면 뭐 거의 200, 300년 동안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그 결과 이제 가톨릭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저항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개신교라고 하고 개신교에 상대적으로 카톨릭은 이제 구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천주교, 우리는 천주교 뭐 이런 말을 쓰고 정확한 용어는 로마 카톨릭, 로마 교회다 이런 말도 쓰고 합니다. 로마 교회로부터 루터가 이제 반박하고 나가서 루터는 처음부터 자기가 무슨 교단을 세우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루터가 처음부터 내가 이 가톨릭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다만 이 진리의 문제에 관해서 이거는 옳지 않다. 이거는 올바른 권능이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이 사회가 변화되면서 이제 개신교가 교단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루터를 따르는 사람 루터파, 칼빈, 쯔빙글 이 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개혁주의의 그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영국 교회에서부터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가 알지 못한 교단들이 엄청 많죠. 근데 다 개신교에 속해 있어요. 개신교. 다 개신교고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있고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1500 정확한 연대가 기억이 안 나요. 45년인가 이
정교회가 갈라져 나갑니다. 정교회. 그래서 기독교에 큰 세 무리가 있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정교회, 개신교. 개신교 안에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뭐 오순절 다 이 개신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이죠 우리 여기가. 그래서 이 루터의 이 종교 개혁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오늘날 우리 이 교회의 개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뭐냐면은 요한 케첼이라고 하는 도미니크의 수사가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 근데 이 면죄부를 왜 팔았냐면은 원래 십자군 전쟁 때부터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면죄부를 사는 순간 당신의 부모나 형제가 연옥에 있다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그것 때문에 면죄부를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죄부가 죄를 면해주게 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들으면은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중세 사람들은 그걸 믿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 성인들의 유물,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박혔던 못 이런 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못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 평생 그 집안의 가보예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못을 만지려고 만지면 뭐 병도 낫고 하니까 그런 게 믿음이었어 중세 시대. 그러니까 면죄부 판매를 사람들이 믿고 또 당시 로마 그 교회가 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 베드로 성당 가보셨습니까? 예, 성 베드로 성당이 엄청 커요. 그거를 이제 그걸 짓느라고 돈이 필요하니까 네가 이거 팔고 수익금을 반은 나한테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면죄부를 판 겁니다. 그런데 루터가 봤을 때는 이 루터는 신학 교수였거든요. 아니 이걸로 구원을 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당시 이제 뭐 루터가 로마서 같은 거 막 연구하고 하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박문을 붙인 거죠. 그런데 이게 교황청에 대한 반발이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제국 의회를 카를 5세 황제가 소집해가지고 이제 4년 후입니다. 1517년에 붙이고 4년인 1521년 4월달에 말 3마리가 끄는 마차를 보내가지고 두 사람이 루터한테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루터가 갑니다 거기를. 굉장히 용감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용감하냐면은 당시 루터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100년 전에 얀 후스가 그 똑같이 그 종교회의로 와라, 공회의로 와라, 해가지고 그 지기스문트 황제가 내가 네 생명을 보장한다 그래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보장이 뭘 보장해요? 화형시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야누스 그 체코 프라 체코 그 사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루터도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했지만 그러나 내가 내 소신을 사람들한테 피력하겠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보럼스 이제 거기 참석을 합니다. 해가지고 거기 보니까 이제 뭐 대단한 사람들이 다 모인 거죠. 뭐 황제를 비롯해가지고 뭐 주교들 그다음에 엄청난 이제 사람들이 막 거기 모여 있는데 고위 성직자들 모여 있는데 이제 딱 그 책을 이제 보니까 루터의 책이 있는 거예요. 당신이 쓴 거 맞냐? 그랬더니 맞다. 그러면은 이 책에 주장한 거를 철회할 용의가 있느냐? 잘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막 루터의 입을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철회할 용의가 없습니다라는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루터가 제가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저거 옛날에 가고 이러고. 근데 루터는 일부러인 거예요. 일부러.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똑같은 뭐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나는 여기서 조금 더 내 의사를 철회할 요구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완전히 이제 돌아갈 다리를 끄는 거예요. 굉장한 용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황제를 비롯해가지고 뭐 교황이나 뭐 이 로마의 고위 성직자들이 다 완전히 이제 뭐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린 거죠. 왜냐하면 루터의 이 발언이 로마 교황청의 이 권위와 이 그 모든
이 정치적인 이런 것을 막 무너뜨릴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발언 이후에 또 이제 제국 의회 의원들이 다시 또 소집해가지고 야, 너 철회하면 너 이제 다 모든 거 다 없는 걸로 해주겠다. 뭐 이렇게 막 제안도 합니다. 그리고 루터는 고집이 또 세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성격이 좀 괴팍해야 돼. 좋은 성격까지 절대 못해. 나는 이게 절대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황제가 너 3주 준다. 3주. 3주 후에 너는 이제 죽은 목소리를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한테 3주 동안은 이제 그 황제 칙령 내리고 이제 3주 후에는 이제 누가 루터를 죽여도 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루터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작센공 프리드리라고 하는 유력한 이 제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루터를 보호해줬어요. 일부러 납치하는 연극을 벌입니다. 납치를 했어요, 납치.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막 루터가 납치당한 것처럼 보이는데 일부러 납치해가지고 비텐베르크의 성에다가 이렇게 웨르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기서 이제 살게 했습니다. 그 몇 년 동안에 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코 푸는 소리도 다 녹음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루터의 이런 작은 움직이지만 사실 이게 모든 이게 민족주의가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다 연관돼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 왜 당시에 이런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성공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루터가 이렇게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지만 그 이전부터 이 로마 교회의 성직자들의 이렇게 좀 타락한 모습들이 많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런 게 비춰졌습니다. 특히 이 돈 문제, 재정 문제에 있어서 너무 문제가 타락한 것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마키아벨리, 여러분 마키아벨리 아시죠? 마키아벨리가 루터가 1517년에 95개 붙이고 10년 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루터보다 훨씬 앞선 사람인데 이 마키아벨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이탈리아는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막 불평을 했는데 우리 이탈리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불경건하고 부패했다. 왜냐하면 교회와 그 대표자들이 우리에게 가장 나쁜 모범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이 시각에서는 이 성직자들이 너무 타락한 거예요. 근데 그 타락의 구체적이 뭐냐면은 성직을 매매했어요. 성직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교직을 교황청에서 임명을 하는데 이 주교직에 임명되면은 그 주교직에서 나오는 이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내가 너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요새는 똑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뇌물을 주고 그러면 그 뇌물 받고 임명해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주교직을 한 군데가 아니라 막 두 군데를 임명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봉급만 받는 거예요. 거기서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덴마크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르는 프랑스 사람이 덴마크 교구의 주교로 임명을 받아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다 챙겨가지고 또 고향으로 돌아와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분노하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누군가는 거기 임명해야 되는데 거기에 적합한 성직자를 정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임명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서 정말 제대로 된 설교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못 가고 하니까 악화가 양화를 부축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설교 시간에 막 졸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제 뭐 인문학을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 의식 속에서 이게 막 분노가 타오르다가 루터가 이제 성량을 그으니까 이제 막 폭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민족주의와 결부돼가지고 종교개혁이 이제 결국은 그렇게 루터파 이제 프로테스탄트까지 갈라져 나오고 그 갈라져 나오고 나서도 정착되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걸렸고 이제 어떤 국가는 카톨릭으로 갔고 어떤 국가는 개신교로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카톨릭 국가가 어디입니까? 프랑스, 이태리 이런 카톨릭 국가라고 했고 독일, 스페인도 이제 카톨릭이죠. 독일, 뭐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쪽은
개신교라고, 네덜란드도 개신교, 뭐 이렇게. 그래서 유럽이 막 어디는 가톨릭, 어디는 개신교. 그리고 이제 동유럽 쪽은 정교회가 많아요. 뭐 슬로베니아, 뭐 세르비아, 뭐 이런 데 다 또 종교회, 그리스 종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이 이제 그렇게 종교가 막 그렇게 간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시간이 많이 필요했고 많은 피도 흘렸고 이게 이제 종교 개혁의 전모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뭐 밑도 끝도 없고 이제 그 한마디로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고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이 제대로 안 되면 그 다음에 뭐로 갑니까? 예? 혁명으로 갑니다. 혁명. 잘 고치면은 이거예요. 우리가 집이 고쳐 쓸 수 있겠네 그러면은 수리해서 고쳐 쓰는 거고 이게 도저히 이 집에서 못 살면 어떻게 돼? 이 집을 부숴야 되는 거예요. 얼굴도 약간 이렇게 좀 화장하면은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거고 이 도저히 안 돼. 그러면 성형으로 그러니까 이게 역사라는 게 뭐 개혁이 성공하면은 고쳐지는 거고 잘못된 거 고치는 거고 그런데 개혁이 성공 못하면은 혁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종교 개혁은 종교 개혁이 아니에요. 왜냐면 카톨릭을 고치지 못했잖아요. 결국은 프로테스탄트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혁명이지. 근데 그런 의미에서 혁명인 거고 실제로 사회에서도 이러한 종교가 개혁되지 못하면 결국 혁명이 일어납니다. 프랑스가 그랬던 거고 러시아가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러시아 대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러시아 그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왜? 종교가 종교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교회 종탑 녹여가지고 총을 만들고 그랬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개혁을 보니까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한 사람입니다. 요시야는 다윗의 후손 왕들 중에서 가장 칭찬받는 왕입니다. 성경이 칭찬할 때 누구랑 비교하냐면 다윗의 길에 따랐다. 뭐 이렇게 하면은 굉장한 칭찬이에요. 근데 뭐 개혁군 중에 히스기야도 있고 뭐 아사도 있고 뭐 여러 왕들이 있지만 가장 그래도 칭찬받는 왕이 요시야인데 요시야가 몇 살 때 왕이 됐습니까? 8살 때. 만 8살 때 만 8살 때 왕이 돼서 31년을 통치했는데 요시야 8살이 뭘 알겠습니까? 그 8살 때는 그냥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은 만 16세 이제 결혼해서 하고 그때부터 이제 신앙에 눈을 떠서 이제 막 하나님 막 신앙에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만 20세인가 만 20세인가 만 16세 때 이제 결혼을 했고 만 20세 때 이제 자기가 이제 만 20세 정도 되면은 이제 자기 생각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국정에 철학이 생기고 그때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우리나라가 살 길은 유다가 살 길은 뭔가 생각해보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야훼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거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종교 개혁을 실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개혁한 내용들이 열왕기하 23장이나 역대기인데 나오는데 보면은 그 이전에 요시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 아몬이죠, 아몬. 그 할아버지는 므낫세. 예. 이 아몬은 여러분 아몬이라는 이름은 이 이집트 신 아몬하고 이름이 똑같죠? 그래서 그렇게 오해를 받기도 해.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몬과 므낫세는 이 성전에다 뭔가 이상한 걸 막 갖다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국가 종교, 야훼 종교를 완전히 타락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시야가 그걸 전부 다 이제 막 다 이렇게 정화시켰어요. 그러니까 뭐 성전 안에 이제 아세라 상 같은 거 쓴 거 다 막 빻아가지고 불로 빻아가지고 이제 재를 베델에 갖다 뿌리기도 하고 뭐 동쪽에 태양을 숭배한다고 뭐 태양을 위한 태양 수레 뭐 배를 희한한 게 다 있었다니까요. 그런 것도 다 없애고 그다음에 특히 대부분의 개혁 군주가 이런 아세라상이나 바알상 이런 걸 없애면서도 없앤 게 바로 산당입니다. 산당.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산의 높은 곳,
히브리어로 바마라고 하는데 산의 높은 곳에 있는 성소예요. 근데 이게 왜 없애지 못하냐면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성경 오경에는 신명기나 이런 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차례 성소로 가라고 성전에.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 1년에 3번. 근데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1년에 3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한 번이라도 가서 거기서 성전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기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성전 갔다 또 오고 그러면은 왔다 갔다 뭐 한 달 걸리고 농사는 어떻게 져요? 그러니까 자기 근처에 있는 산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선지자들은 산당 제사를 불법으로 간주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난 후에는 누구든지 다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지 산당에서 제사 드리지 말라 이렇게 됐는데 근데 원래 민간 신앙하고 이 국가 종교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민간 신앙은 그냥 산당에서 제사 드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개혁 군주들이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이 정치적인 것하고도 연관된 거죠. 그런데 요시아는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없애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산당에서 그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게 직업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먹고 살 수 있도록 조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소에서는 제사를 못 드리되 이런 제사에서 나오는 그 소재나 이런 거 재물들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요시아가 나름대로 개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한 겁니다. 이 개혁이라는 게 국가가 주도해서 하는 개혁은 힘이 있지만은 반발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발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요시아가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국제적인 어떤 정치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요시아가 개혁을 시작하던 해에 아수르의 왕 아수르 바니팔이 죽어요. 주전 627년. 그 아수르 바니팔이 마지막 아수르의 힘 있는 왕이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수르가 유다에다 이렇게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 유다가 아수르의 텃밭이었어요. 아수르가 막 힘을 거기다가 이제 발휘했거든요. 그런데 아수르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이니까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 아수르와 이집트는 불구대천의 원수였는데 아수르와 이집트가 서로 손을 잡고 야 우리 저 새로 떠오르는 메대와 바벨론에 연합해서 우리가 서로 싸우자 해가지고 서로 힘을 합치고 유다에 대해서는 서로 공동 통치하는 그런 방식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수르의 입김이 강해가지고 유다의 왕들이 아수르 눈치 보느라고 아수르 왕이 이렇게 너희 우리 종교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막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 종교를 따라하고 막 이랬던 겁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그런 국제적인 상황이 변하니까 자기가 주도적으로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요시아한테는 큰 또 재앙으로 다가오는 게 나중에 이제 이 아수르가 무너져 가니까 이집트가 그동안에 아수르가 원수였는데 저 이집트가 무너지면은 아수르가 무너지면 우리가 이거 안 되겠네. 새로운 패권이 바벨론한테 넘어가겠네. 그래가지고 아수르를 도와주러 갔어요. 이집트 군대가. 그래가지고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와가지고 이제 해안도로를 통해가지고 이제 무깃도를 거쳐서 다메섹을 거쳐가지고 시리아 북부로 가서 이제 거기 하란 옆에 갈그미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대회전을 벌이려고 군대가 결집하는데 이제 그리로 가고 있었는데 요시아가 아수를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요시아가 군대를 이끌고 무깃도에 가가지고 이집트 군대를 막아섰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 바로 느고 2세가 야, 난 너랑 싸우려고 지금 가는 게 아니다. 비켜라. 다친다. 비켜라. 편집을 했었는데 이 요시아가 끝까지 나 못 비켜라. 참 못쓰겠네. 그래가지고 결국 죽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것이 요시아가 좀 어리석은 거죠.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거고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하튼 요시아가 거기서 안타깝게 죽었는데 이 죽음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축복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이 요시아가 죽은 게 주전 609년이거든요.
609년 이후에 605년에 바벨론에 1차 포로 되어가고 그다음에 597년에 2차 포로 되어가고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꼴을 자기는 눈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그건 축복인 거죠. 그래서 그 아들들이 이렇게 이제 통치하다가 예루살렘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이렇게 나름대로 굉장히 철저하게 개혁을 하고 이제 개혁을 하다가 오늘 본문은 뭐냐면은 개혁을 쭉 추진하다가 성전 수리도 해라. 왜냐면 성전이 막 그 퇴락하고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성전에다가 막 이상을 넣고 막 구조를 변경하고 그러니까 아하스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거를 고쳐라. 그리고 해서 고치는 중에 뭐가 발견됐냐면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책이 발견돼요. 율법책.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이런 율법책을 이 백성들한테 잘 가르치지 않았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발견된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발견되었고 그것을 읽고 막 듣고는 이제 막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막 옷을 찢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이 율법책대로 내가 이제 더 열심으로 이제 계획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훌다의 예언도 듣고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시아가 주전 609년에 이렇게 이제 죽고 나서 그러면은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31년 동안 30년 전부는 아니지만은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요시아가 계획을 추진해가지고 성전에 있었던 그런 우상 숭배를 위한 도구들 그런 것 산당들을 없애고 이런 것들 다 없앴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 종교로 완전히 돌아섰느냐? 여러분 돌아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로 제사를 받는 개혁군주가 사라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도로 제사를 들었어요. 왜? 이 발견된 율법책을 열심히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요시아가 막 언약을 또 세웠거든요. 신의 선언처럼. 그럼 그 언약에 충실해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뿐이다. 이걸 가슴에 새기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겁니다. 요시아 죽고 나니까 도로 이제 제대로 가고 결국은 요시아 죽고 나서 한 23년 만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시아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실패했을까? 요시아 종교 개혁이 실패했다는 말은 요시아가 했던 그 종교 개혁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전에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거, 그거를 왕권을 가지고 힘 있는 왕권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지지를 한 사람도 있으니까 막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요시아의 종교 개혁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야 이제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내가 돌아온 걸 보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하라고 했던 건 다 이제는 돌이킨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요시아가 개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잖아요. 요시아 죽고 나서.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요시아의 이 개혁은 우상 숭배를 없애는 것까지는 했어요. 우상 숭배가 되는 도구들을 다 없앴어요. 뭐 바알, 아세라 신상, 뭐 태양 수레, 산당, 잘못된 종교로 가는 우상 숭배로 가는 그런 도구들을 다 없애긴 했는데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됩니까? 청소를 하면 그다음 뭐예요? 세워야 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 속에 뭔가 새로운 걸 채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똑같아요. 일곱 귀신 쫓아냈더니 귀신 쫓아냈더니 그 귀신들이 여기 빈집이네 막 친구들 왜? 그 속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시아가 다 없앤 것까지 좋았어요. 우상 숭배를. 이제 그게 요시아가 한 훌륭한 일이고 위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거기 뭘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채워야 되는데 그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함께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큰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제 한국 교회도 뭐 개혁해야 된다는 얘기들 많이 해요. 우리 뭐 이제 뭐 모임하면은 이제 같이 뭐 회개 기도도 하고. 그런데 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교회가 개혁돼야 될까? 여러분 교회 개혁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예? 우리 문성철 집사님 거기 끝에 가시는데 그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중요해요? 교회 개혁이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뭐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뭐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별로 있으세요? 안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생각을 하죠. 교회는 개혁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뭐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런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면 내 지금 뭐 앞가림하기가 힘든데. 그런데 교회가 왜 개혁돼야 되느냐? 교회가 개혁되지 않으면은 성도들의 신앙이 굉장히 이렇게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래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원래 인간에게 그 인간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나를 위로해 주는 말, 너는 괜찮다, 너는 소망이 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해요. 그런데 교회가 개혁되지 않고 그러면은 계속 그런 말만 들리게 되고 이 교회가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그런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누가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세웠잖아요.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나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더 잘 믿었습니까? 아니면은 바울이 싫어했던 그 대적자들의 말을 잘 들었습니까? 바울을 좀 무시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이 어눌하고 뭐 세련되지 못하고 이 대적자들 이제 거짓 선생들은 말을 잘하고 세련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또 뭐 추천서도 갖고 다니고 하니까 그 사람들 더 신뢰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늘 눈여겨봐야 돼. 천하의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대접을 받았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바울은 뭐 2000년 전 사람이니까 바울이 2000년 전의 얘기에 대해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바울 자신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습니까? 고린도 후서 보면 바울이 엄청나게 그 굉장히 고뇌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들어있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자기를 막 무시하고 그래요. 바울 갔을 때는 뭐 대접도 안 하고 거기 선생 가니까 막 대접하고 뭐 이런 거 보니까 바울도 막 화가 나는 거지.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탐욕 이런 것들을 없애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좋은 제도를 고치고 뭐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제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3대 모토가 있죠. 하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세 번째는 오직 성경으로. 솔라 데오 글로리아, 솔라 피데이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그러니까 개혁주의자들의 공헌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있는 것은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고 없는 거는 이거는 아니다. 그냥 말씀이 기준이 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갈 때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목사들이 중요하다. 목사들이 설교를 제대로 해야 되니까 그 말도 맞지만 그런데 성도들도 중요합니다. 왜? 목사들의 설교를 누가 듣는 거예요? 성도들이 듣는 거예요. 성도들. 그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얘기 안 하시지만은 제가 그 교회 어떤 선배님한테 들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는 선배님인데 이제 막 그 어떤 성경적인 이제 설교 이런 걸 하면은 전화가 온대요. 목사님 저희 힘들어요. 그런 설교 좀 하지 마세요. 저희 위로해주는 설교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이민사회니까 밤에 막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막 새벽 막 1시 막 이렇게 전화가 한대요.
어떻게 보면 또 뭐 나름대로 일리가 있잖아요. 위로를 받고 싶으니까. 그러면 한번 그렇게 전화 오면 어떻게 또 계속 그러면 뭐 책망한 설교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뭐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수준에 맞춰 점점 이제 하향 평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섬김의 교회 성도들한테 늘 감사해요. 왜냐면은 저의 설교를 이렇게 짜증내지 않고 들어주시는 비록 조는 사람도 있지만 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왜? 자 보세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늘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듣는 것을 이렇게 우선순위에다 놔야 돼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둘이 예수님 오셨을 때 마리아가 말씀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저기 좀 내 동생 좀 이렇게 이 밥 차려야 되는데 쟤는 좀 밥 차리게 해달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마리아는 좋은 편 찾겠다. 그게 처음에 저도 옛날에는 나 이런 성경글 너무 싫어. 왜 마르다가 더 훌륭한 것 같은데 왜 마리아를 예수님 칭찬하고 계시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개혁주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 개혁이 돼야 됩니다. 한국교회도 개혁돼야 돼요. 굉장히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성도가 250만이라고 가나안 성도라고. 가나안 성도. 근데 이 250만의 성도가 생기기까지는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했고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혁돼야지 그들이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게 되고 우리가 교회가 이제 건강하게 서지 않으면 그 사회가 결국은 부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그러면 교회가 개혁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럼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한국 교회가 750만이라도 750만 분의 1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750만 분의 1이 뭘 한다고 해서 물 한 컵 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바다에 한 컵 더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할 일은 내 자신이 바로 서는 말씀에 바로 서는 거. 말씀 중심의 생활하는 겁니다. 말씀 중심의 생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이 일을 묵묵히 해나갈 때 뭐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저 교회는 왜 저래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개혁은 누구 한 사람의 손으로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어떤 한 교회의 힘으로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고 하지만 마틴 루터 한 사람의 손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쇄술의 발명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 벽보 붙이기 전에 구텐베르트가 그 활자했고 그 다음에 인쇄업이 막 그렇게 이렇게 좀 죽어 있었던 때인데 마틴 루터 때문에 인쇄업이 막 흥행했다니까 지금 막 한강 작가 때문에 인쇄 출판사가 저거한 것처럼 그런 그림이 있었다니까요.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독일의 민족주의가 발흥했던 거. 그러니까 프리드리히가 루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다 뭐 여러 가지를 다 하시면서 루터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게 개혁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또 이 말씀을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해야 됩니다.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이 연약한 그릇들을 세워주는 이런 것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실 수도 있고 우리가 도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섬김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교회 일원이라는 사실을 늘 자각하고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